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마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전체로 기도해 준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날 저는 수기 맞았어요. 맨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맨 앞에서 제일 먼저 기도받았어요. 근데 그날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병든 몸을 치료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진 분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면 하나보다 한 분은 아무것도 온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목사님이 그 기도하면 진액이 얼마나 빠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 기도 안 해주려고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 다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러 분야에 거쳐서 후세 사람들을 위해 많은 업적들을 남겼으며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훌륭하고 값진 일을 한 귀한 일꾼들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근데 껴버리고 일하지 않고 눈치만 살살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위대한 공적을 많이 쌓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만유의 통치자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이 모두 훌륭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쌓은 공적이나 이 땅에서 드러난 이름과 명예와 지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이름을 또 명예, 지위 그런 것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 때 많은 일을 한 자에게 하나님 또한 많은 칭찬과 영광을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살다 간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때요? 큰 교회에서 보면은 장로님 뽑을 때 돈 없으면 장로 못 돼요. 권사님 뽑을 때 돈 없으면 권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한 정말 그런 일꾼이라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것을 쫓아가는구나. 돈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못 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되게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돈 있는 사람들이 뽑히지 돈 없는 사람은 뽑히지 않아요. 왜?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뽑아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아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돈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일하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더 인정을 받고 더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나랑 동갑인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골에서 옛날에는 삼각산에 기도하러 많이 왔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이제 여전도에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러 간다고. 근데 그 어린애가 왜 거기를 따라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학생이 따라갔어요. 가갖고 기도하다가 무엇을 받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악령을 받았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것이 악령을 받은 줄 모르고 성령을 받은 줄 알고 막 날뛰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잤다, 누가 나를 건드렸다, 막 이러고 교회 안에서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악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빼내줬어요. 기도로 해갖고. 그래갖고 다시금 이렇게 돌아온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러 갈 때도 아이들 쫓아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음식, 장성한. 어린 신앙은요, 어린 막 들어와서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봤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순수하니까 그냥 막 찬양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셔요. 방언의 은사도 주고 신의 은사도 주고 예언의 은사도 주고 분별력도 주고 그렇게 막
하는데 그것을 어린아이들은 관리를 못해요.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나 이거 받았어요. 자랑만 해요. 근데 그런 걸 받으면 계속 기도를 해야 그거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요. 교회 목사님들 안 가르쳐줘요. 몰라요. 그 아이들이 그런 거 받았는지 조차도 몰라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받아요. 왜?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의 은사, 신웅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런 거 그때 다 받았어요. 근데 누가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에는 영적 어머니든지 영적 아버지든지 꼭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 설정을 해놓고 그분하고 상의를 하고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받았네. 그러고 그냥 잊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친정아버님이 아프셔서 어떤 분이 집사님 아주 유명한 집사님이 계신데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내가 우리 아버지 그 예배 드리면서 찬양할 때 그렇게 내가 슬프게 울었어요. 내가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분은 도대체 누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저렇게 우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딸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넓은 들에 익은 곡식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아휴 일도 엄청나게 많네.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날 보고 여전도 회장하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하나씩 밟아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서 끝에는 여전도 회장까지 할 거라고 그렇게 그분이 말씀했어요. 근데 그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게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나를 기도해 줄 때 방언이 탁 하고 터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그랬어요. 이런 거를 받았으면 영적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상담을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누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단단한 거를 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알잖아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아픈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겠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걷어가줘요. 예언의 은사 받았다. 예언의 은사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걷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요. 그 받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됐고 목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때는 아무리 연한 것부터 먹어야지
단다는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우리가 달리는 경주자가 자신이 달려가야 할 코스가 있어요. 우리 마라톤 하면은 그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대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리 달리고 먼 거리를 달려갔다 할지라도 정해진 코스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길을 달렸다면 그는 결코 우승을 할 수가 없어요. 정 코스로 달려야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에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성경 공부한다고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간다. 가가지고 이단으로 빠져요. 그게 신천지가 그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미스터인가 그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우리 고종사촌 여동생이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근데 어디냐고 그래도 영 가르쳐주질 않아요. 거기서 그랬대요. 6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성경 공부를 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빠져나오려고 할 때는 이미 거기에 빠졌어요. 그렇게 이단들은요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 작은 딸이 제임슨가 무슨 또 그런 이단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이단은 어떠냐면 자기가 예수야.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명동에 중앙시장 그 극장 옆에 본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진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요 전부 그래도 성경을 안다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거기에 다 빠졌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밤 8시만 되면 명동거리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너무 얼굴도 예쁘고 스튜디오스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정주영 비서도 거기 다녔어요. 그런 성경 공부하러 간다니까 우리 딸이 내가 전도사 시절에 거기를 따라갔어요. 그래갖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뭐 다리도 주물르고 팔도 주물르고 전부 부모에게 잘하라고 막.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할머니하고 살았으니까 잘해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하나도 걔가 이상하다. 늦게 온다 늦게. 그래갖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명동에 갔어요. 김밥을 싸갖고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거기에 진짜로 다니러 온 줄 알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얼마나 환영을 했는지 거기서 나를 목사 안수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딸 보고 여기 말씀하고 합동측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들어봐라. 어떤 게 옳은가. 근데 한 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물질 공세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뭐 시계도 사주고 돈도 주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현혹돼갖고 거기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보내가지고 우리 딸을 데려왔어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서 하는 말이 내가 기도원 하고 있는데 기도원에다가 폭파시킨대요. 가스 그거 폭파시킨대요. 그래 폭파시키라. 그러고서는 우리들이 와서 막 기도했어요. 그것들이 여기 와서 폭파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이단이 왜 못 빠져나오는 줄 아세요? 그 애들이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면 너희 부모가 교통사고 난다? 가서 박아버려요. 그리고 봐라. 니네 부모가 교통사고 났잖아. 그럼 그 아이들이 믿어요. 그런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어린아이와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분별하지 못하지만 어른들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는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헛된 가치를 추구한다면 결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성숙한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귀에 들어오는 많은 소리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당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문회 보죠. 청문회 보면 별거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를 하든지 무엇을 내가 하려면 깨끗해야 되겠다. 더러워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바로 수행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소서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눈가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 가서 막 그러고 저기 가서 막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요. 눈가림 안 해도 속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권사가 돼갖고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아무개 집사 믿음이 없어.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종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안 돼요. 넉넉히 일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어머님이, 친정 어머님이 49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을 안 하니까 믿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얼마나 칭찬을 하셨는지 몰라요. 왜?
어머님이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집에를. 하나님, 장이 그것이 안 걸려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막 새벽에 기도하면서 포항에서 서울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왔는데 보니까 아직 등이 안 걸렸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어머님이 너 보고 가려고 눈을 못 감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사탄이 역사를 하는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이 끝나면 또 사탄이가 끌고 가려고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이 확 와서 옹여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천군 천사들이 확 와서 나를 애워싸갖고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고 너희들이 기도를 쉬면 사탄이가 나를 막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연달아서 쉬지 않고 밤새 기도를 했어요. 찬양을 부르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마루로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마루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문을 활짝 대문을 열어놔라.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빨리 문 열으라고.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대문을 들어섰다. 마루에 들어섰다. 나를 안았다. 그리고 주여 3번 찾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우리가 보고 야, 우리가 갈 때 얼마나 찬양과 기도가 중요한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광경을 우리 목사님이 다 보셨거든요. 그러면서 김정분 집사님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인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생애를 갈 때에 믿음이 그렇게 있어도 사탄이가 끌고 가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말 솜씨, 아니면 경험과 능력, 또는 외모에 두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참된 일꾼이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겸손한 순종과 성실한 사명 감당을 보시고 참된 일꾼인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내 사명, 내가 권사 직분을 받았으면 권사 직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사 사명, 목사 사명, 이렇게 사명 주신 거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당을 했는가, 충성을 했는가, 순종을 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분야에서 일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낮고 천한 일을 할지라도 그 마음과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기쁨과 이기적인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특수목회입니다. 다른 교회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할 것은 별로 없어요. 직분이 있어도 근데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그게 충성이에요. 열심히 교회 이 자리까지 오는 거 그게 충성이고 그것이 희생이고 왜냐하면 아프면 여기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마음은 간절하지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각오로 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이고 믿고 싶으면 믿고 오늘도 나오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그냥 여기 나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우 오늘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지난번에 기도를 해주신 목사님 기도를 해주셨지만 우리의 심령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 은혜 받는 거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병 치료를 받겠다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았다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내가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즉각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시간과 여기 오시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헌금 내잖아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재능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상급과 영광을 받을 만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 두보라 목사님이 여기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을 하는 거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30분 동안 찬양을 하면서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사명이고 그것도 희생이에요. 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희생이고 봉사예요. 그러니까 재능을 가져. 나 같은 경우도 다리는 아프지만 내가 하는 찬양에 나올 때는 나와서 하잖아요. 왜? 이 찬양 율동을 통해서 또 마음의 문이 열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또 찬양 율동을 통해서 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분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조금 몸이 좀 다리가 아플지라도 나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보여드리자 하는 마음에서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그래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의 근원이시며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자신의 삶이 그때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그 일에 대한 상급이, 그렇게 인정되지 못한 자에게는 엄한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심판대에 섭니다. 그러면 잘하고 못하고 상급이 있고 상급이 없고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서 받는 인정은 잠시예요.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영원한 유익과 축복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봉사하며 희생하며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제일 저기했냐면 전도하는 것을, 그때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에 친척들이 20명이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는 우리 외숙모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제사상 뭘 안 해놨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 어머니가 나는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지지 마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내 몸을 씻어줄 것이고 내 몸을 입혀줄 것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말리지 마라. 그리고 교회식으로 나를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식으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는 그 무당했던 우리 외숙모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우리 외삼촌도 다니게 됐고 거기에 있던 분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